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다 함께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앉으셔서 오늘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유명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렇게 사물들이나 경치들이나 늘 보던 거리가 새롭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때냐면은 계절이 이렇게 바뀔 때, 그리고 날씨가 한 번씩 바뀔 때 똑같은 거리이고 똑같은 집 앞의 모습인데도 공기 냄새가 좀 달라지면서 다른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또 아침 또 저녁 이때마다 또 조금씩 다른 것 같고 주변의 풍광들이 전체 배경이 이렇게 달라 보이게 되면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모습들도 조금씩 달라 보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좀 큰 모습 속에서 오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부자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자기의 재물을 위해서 고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꽃도 입히시는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 이 그림들을 담고 있는 큰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보면서 오늘 이 그림들이 조금 우리에게 좀 새롭게 다가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또 깨달음이 있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목을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잡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동일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동일한 내용인데요. 이 한 구절이 누가복음에는 덧붙여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넣는 구절이 누가복음에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라고 하는 이 구절이 덧붙여 있거든요. 그래서 왜 누가는 이 구절을 덧붙였을까? 그리고 이게 큰 그림을 보는데 어떤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위로하시고 또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12장 전체를 한번 꼭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너무 재미있습니다. 너무 누가가 정말 성령의 감동케 하심으로 말씀을 썼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질 정도로 참 누가복음 12장은 잘 기록되어져 있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비유와 가르침의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먼저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을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12장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수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수만 명이 모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를 요즘 이 시대가 너무 좋잖아요. 구글맵 이렇게 펴놓고 보면요, 정말 작아요. 이스라엘 나라. 경상남도만 합니다. 경상남북도 합쳐놓은 것보다 더 작아요. 얼마나 작은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작은 땅에 수만 명이 사실은 운집할 수 있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은 숫자를 기록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수없이 많은이라고 할 때, 예, 실제로 인피니티는 아니잖아요. 인피니티브는 아니잖아요. 셀 수 있잖아요. 과장법적인 표현인데 어찌됐건 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먼저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또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무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누룩을 조심하고 세상 위정자들,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쉽게 말하면 주눅 들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 하지 마라고요? 무서워하지 마라. 왜? 너희들이 언젠가는 그 사람들 앞에 서게 될 것인데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해야 될 말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니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수많은 무리 가운데 모여있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말씀드린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조심하고 세상 위정자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권세와 힘 앞에서 너희들이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돈 앞에서, 물질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큰 우리가 그림을 볼 수 있는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서워하지 말라, 권세, 권력, 힘 무서워하지 말고 돈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그 배경이 되어준 것이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얘들아 힘과 권력, 권세자들 무서워하지 마.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할 말을, 지혜를 주실 거야. 그들이 아무리 학식이 많고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종교적인 전통 가운데 굳게 서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그들 앞에서 절대로 꿀리지 않고 할 말이 없지 않을 거야. 누가?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끝나고 나자 이제 드디어 무리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 형님들로 말해서 우리 형님에게 명령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나에게 나눠주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형님에게 얘기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주게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 끝에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를 풀어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도 해주시고 들의 빈백합화 공중나는 새 이야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촉발시키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형더러 유산을 나누어 주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주라.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그냥 들었을 때는 별로 이상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말인데요. 거기에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간파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유산을 나누는 아주 일반적인 법칙은 이거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이 100만 원이 있으면 50만 원은 무조건 장자의 몫이에요. 절반은 무조건 장자의 몫입니다. 큰아들 몫이고 나머지 5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남은 아이들이 그것도 남자들이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남자 형제가 없을 경우에는 여자 형제들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이게 슬로보아스의 딸들 모세율법에 나온 것이죠. 이게 보편적인 일반적인 유산을 나누는 법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생은 형님이 유산을 받고 나면 그 남은 몫을 어떻게 해요?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남은 형제가 4명이 되었으면은 50만 원 나누기 4 해가지고 4명이 나누어 갖는 거고 3명이 있으면 3명이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받을 몫이 어떻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많건 적건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정해진 자기 몫이 있는데 이 동생이 어떻게 합니까? 형에게 유산을 나눠달라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형 것을 조금 동생들에게 더 나눠주라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형의 유산을 탐낸 거죠. 욕심이 난 거죠. 생각해보니 불공평한 거죠. 생각해보니 더 받고 싶은 거죠. 내게 정해진 몫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목숨이 어디에? 그 소유에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몫이 있으면 그걸 몫을 받고 만족하면 되는데 얘는 뭐 내가 받은 이 몫은 부족하다는 거죠. 형의 몫에 비하면은. 그래서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소유의 목숨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거기에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재물에 부하지만은 하나님에게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라고요? 물질, 돈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무서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참 이렇게 환영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돈 끝에 마음 상하거든요. 항상 보면 돈 끝에 마음 상해요. 관계가 뭐로 깨어지냐면요, 돈 두 가지더라고요. 말 때문에 깨어지고 돈 때문에 깨어지더라고요. 말과 돈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두 개가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돈 때문에 자기의 목적도, 자기의 목표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목적과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이 걸리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목적도 이루고 돈도 따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거든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화폐 경제 시대에 살아가고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물질은요, 돈은요, 뭐가도 같다고 말할 거예요. 물과도 같은 거예요, 사실은. 물과도 같은 거예요. 돈 없이 옷 살 수 있습니까? 돈 없이 밥 먹을 수 있습니까? 돈 없이 우리가 이동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게 돈이에요. 돈을 매개로 해서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활동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활동들이. 그래서 내 꿈을, 목적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물질이 필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목표가 먼저가 오느냐, 아니면 돈 자체가 목적이 되느냐, 그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돈이 되는 사람은, 돈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결국에는 돈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돈을 무서워하게 돼요. 권력이 목적인 사람은, 힘이 목적인 사람, 목표인 사람은 결국에는 힘과 권력을 두려워하게 돼요. 왜요? 항상 내가 가진 돈보다, 내가 가진 힘보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서워하지 마라. 권력과 물질을, 돈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22절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고요, 29절에도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32절에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해서 물질에 대한 우리 제자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무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표현하신 것처럼 적은 무리들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결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복음으로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로 세상을 확장하고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2000년 유사 이래로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 볼 때 항상 기독교는요, 항상 복음은 마이너리티들의 것이었어요. 소외되고 외면되고 어렵고 버림받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스킹 교수는 교회란 무엇인가로 한 책에서 그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교회는 항상 소수였다. 근데 이게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되고 사회를 주도하게 되고 세상을 주도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휩싸이게 될 때, 그때는 항상 교회는 타락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힘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이스라엘은요 결코 힘이 강한 종족이 이 민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주변 강대국에 쌓여서 바벨론으로부터 또 블레셋으로부터 모든 문명권으로부터 사실은 약자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약한 자들, 남은 자들,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자들, 아니 포로로 끌려간 그 소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남은 자 사상이다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까지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소수였어요. 적은 무리들이었고요, 가난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무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flock라고 하는 말이에요. flock. 뭐예요? 양무리라고 할 때 그 무리예요. 그 무리. 그러니까 적은 무리인데 이 적은 무리가 어떤 무리입니까? 목자가 지극히 돌보는 양무리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에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제자들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 둘러싸여서 주님 앞에 앉아있는 이 12명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들을 가리켜서 지칭하시면서 적은 무리들아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소수로 작은 자로 부르셨고요, 또 그 적은 자들이 사실은요 여러분 믿음이 크냐?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말씀에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무리에 대한 비유는 부자에 대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왜냐하면 22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2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는 무리들에게 하신 거예요. 사람의 목숨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그죠? 목숨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끝내시고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돌이켜서 포커스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물질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버리고 물고기 담는 그물을 내버려 두고 가장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이 가장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어요. 집안 살림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집안 살림? 오늘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인 시대였던 그 당시에는 남자가 일하지 않으면 생계수단이 힘들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그래서 어떤 이 뮤지컬을 보니까는 그 베드로가 엄청나게 이 와이프에게, 그 아내에게 바가지를 긁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맞겠다. 밑도 끝도 없이 메시아를 봤다 스승이라고 하면서 쫓아가면서 가정을 내팽개치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그렇다고 그렇게 내팽개치며 살아가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웠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지만 그들의 삶도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누군가가 자기들을 공개해주지 않으면은 그들 스스로는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러, 그죠? 시장 가운데 마을로 내보내시면 이 제자들이 나가서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이래가지고 음식을 먹을 것을 구해와서 함께 나눠 먹고 그러지 않았을까?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 3년의 공생애 동안 사실 제자들은 넉넉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두고 온 가정들로 인해서 아마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염려한다라는 거죠. 근심한다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집의 식구들은 잘 먹고 있나? 내일 또 끼니를 어떻게 때울까? 라고 하는 걱정들을 끊임없이 제자들은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크건 적건 간에 그들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무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이 작아 보이고 연약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적은 무리다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을 주님 삼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구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적은 무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께서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의도적으로 지칭하고 있어요. 친밀한 단어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믿음이 적은 이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가 우리를 책임지듯 우리를 케어한다라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자 보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인데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자, 31절에서 이제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3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너희 아버지께서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러면 그 답은 뭐가 돼야 됩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셔야 됩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너희들 그거 걱정하지 마, 구하지 마. 너희 아버지가 먹을 것, 마실 것 다 줄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다고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라를 주신다라고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죠?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냐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죠? 제가 강조하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따 함께 볼 거고요. 두 번째로 좀 더 우리가 강조할 것은 뭐냐면요,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하죠. 입에 입버릇처럼 그냥 뭐 자동으로 나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럼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뭐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그 막연한 생각,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도대체 구한다는 게 뭐냐라는 거죠. 첫 번째로 이 단어는 뭐냐면은 struggle 해야 된다는 거예요. strive to get something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쉽게 이렇게 슥슥 들어오는 easy come easy go라고 말이 있습니다. 쉽게 들어오는 돈은 쉽게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구하는 것 말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힘쓰고 애쓰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사람, 여자가 불을 켜고, 그죠? 등경을 들고 등잔을 들고 온 집을 뒤지는 것, 밭에 있는 보화를 갖기 위해서 자기의 집을 파는 것,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것이 어떻게 구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쉽게 구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거기에 투자하고 힘쓰고 애쓰는 과정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하는 게 뭐냐? 오케이, 그러면 힘쓰고 애쓰는 것. 그럼 힘쓰고 애써서 무엇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무엇을 한다는 말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기 전에 그 앞에 있는 것을 또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 우리가 늘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생각하고 제가 강조합니다만 오늘 우리 그죠? 이
주보 2023년도 표가 뭡니까? 내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제자들이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죠? 제자들이 듣지만 뒤에 있는 무리들도 그 얘기를 듣고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라를 주시겠다. 이 말이 그 제자들의 귀에 어떻게 들렸겠냐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들렸겠냐요? 나라를 준대. 그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라를 받는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당시 사람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돈으로 살아갑니다. 돈 없으면 안 돼요. 그죠? 돈 없으면 안 돼요. 그 당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돈이 오늘보다는 훨씬 더 적게 필요한 시대였어요. 그죠? 돈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뭐였을까요? 땅이에요, 땅. 땅이에요. 땅이 곧 뭡니까? 돈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선, 그죠? 교회에서 성미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한 분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있을 때도 성미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제 그 성미함,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쯤에는 그 성미함이 사실은 조금씩 이렇게 없어지는, 그래서 열어봐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그 전통이 남아 있으니까 성미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는요, 실제로 그 성미함이 그득그득 차 있는 것.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닐 때는 거의 차 있었어요. 그 쌀이 돈처럼 여겨지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뭐예요? 땅이 돈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땅이 돈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할 때 이 느낌이 우리하고 지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나라가 준다는 느낌이 사실 잘 안 와요. 그죠? 근데 오늘날로 치면은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그죠? 빌딩 한 채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강남의 빌딩 한 채, 달라스 다운타운에 빌딩 한 채를 줄 것이다 하는 느낌이 확 오잖아요. 머리가 돌아가면서 어떻게 세입자가 세수가 얼마나 나오고 나는 월세 받아먹으면서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나라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확 다가오는 것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비유를 쓰셨지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라는 비유를 쓰실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쓰는 항상 두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듣지만은 깨닫는 사람만 깨닫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듣지만은 깨닫는 사람만 그 비유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 거죠. 그 의미를 못 깨달으면은 씨 뿌리는 자 좋은 밭이 좋은 거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좋은 밭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죠? 하나님 말씀이 그 역사가 있구나, 힘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사실은 그 나라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태는 여기에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 누가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만 했는데 마태는 이것을 한 번 더 자세히 푼 거예요. 그의 나라와 무엇을?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똑같다라는 거죠. 이꼴이라는 거예요. 이꼴. 근데 오늘 누가는 그 부분은 사실은 빼놓고 있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 뜻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 그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라가 없어요. 땅을 가지고 땅을 가꾸고 기경을 하고 살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 그래서 세금으로 싹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스림이고 통치고, 그죠? 황제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구나. 그래서 내 삶 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다스림, 그죠?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뭐 해야 된대요?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죠? 다시 돌아와 봅시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힘쓰고 애써서 구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구한다. 그 답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결말로 맺으신 그 메시지에 바로 그 답이 있다는 겁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자,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두는 게 뭐예요? 부자는요, 물질의 재물에 마음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우리 앞부분에 나온 비유에서 부자는 자기가 쌓아온 이 재물에 마음을 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물에 마음을 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재물과 재산에 마음을 둔 그 부자의 마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보물을, 그 재물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죠. 그죠? 그 보물을, 재산을 어떻게 내가 보관할 것인가를 생각하죠. 어떻게 그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를 생각하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안전한 처소를 지을 것인가, 창고를 지을 것인가를 고민하죠. 그게 뭐냐면요,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마음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자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라. 또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우리들의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그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하면 잘 지켜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한 집을 짓는 것처럼 어떠한 보호장치들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거기에 마음을 두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좀 더 쉽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뜻들을 깨달았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안 잊어버려야지. 분명히 이거 하루 지나가면 잊어버릴 텐데 그걸 뭐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하고 기록하고 또 듣고.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다른 설교 듣지 말고 들으시지만은 그거는 쇼츠로 짧게 들으시고 주일날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뜻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를 고민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래요. 내일 그럼 몇 시간 일하고, 내일은 일 끝나고 나서 내가 집에 와서 뭐 설거지도 하고, 집에 일들은 뭐들 할 거 있고, 애들 이것도 해야 되지. 우리 애 뭐 분유도 사야 되고, 또 뭐 애들 뭐 학비도 뭐 스쿨머니에다가 돈도 넣어줘야 되고, 은행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지. 맞아. 집안에 세탁기도 지금 막 물이 새고 온 것 같은데, 잔디가 지금 자라가 잔디를 자라야 되는데, 수많은 생각으로 우리가 뭘 합니까?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까를. 그 고민하는 것만큼이라도, 아니 거기에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이 해야 되죠. 근데 그 고민의 10분의 1이라도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이, 깨달은 그 말씀의 뜻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뜻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선교하고 막 어떻게 하고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고 그것도 물론 맞지만은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요, 확장의 포커스를 맞추고 자라난다, 성장한다, 부흥한다, 여기에 우리가 많은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 가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큰 무리 가운데, 나라를 연상케 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 있는 적은 무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부부가 오늘도 말씀 있는 것처럼 손잡고 말씀 열어보고 깨닫고 평소에는 좀 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이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됩니까? 예배 시간에 서로 이렇게 멀뚱멀뚱 서로 이렇게 쳐다만 보지 마음속으로는 아유 저 인간 오늘 저 목사님 저 설교 듣고 아유 좀 찔렸으면 좋겠네. 그렇게 표현은 못하고 그냥 그렇게만 마음만 가지고 듣잖아요. 그냥 그렇게 듣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집에 가셔서 실제로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껄끄러우니까 그게 안 되니까 또 가다가 보면 또 운전석 집에 항상 교회 오고 가는 길에 싸우더라고요. 부부 싸움은 교회 차 안에서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는 차 안에서 일어난다. 왜 사탄이 그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애니 어쨌건 간에 그게 그래서 집에 가면 잊어버리게 되면은 가정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보 보고 가정 예배집 꺼내서 같이 말씀 듣고 말씀 보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 이 자리에 내 가정에서 이 부부 관계 사이 속에서 우리 자녀와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우리 하나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적은 무리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 작고 연약한 무리들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제국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에 돈이 지배하고 힘과 권력이 지배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때 바로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국을 이루어가고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새기고 고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열매 맺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